제가 손으로 한 글씨체가 좀 악필입니다. 많이 악필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렇습니다. 글씨체가 손으로 쓰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쓴 글인데도 제가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잡고 글씨를 잘 써보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볼펜을 바꾸면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글씨체가 좋아지겠습니까? 볼펜을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악필 글씨체는 볼펜의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글씨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습을 문제 삼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것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합니다. 가치는 기준을 만들고 기준은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적 쾌락이나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혹은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의 수준이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와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육안의 기준이 아니라 심 안의 기준을 넘어서 영안의 기준까지 기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 신앙 수준과 인생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야죠. 대통령과 목사가 땅 투기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 국무총리와 몇 명의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이 고급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한 분야의 최고 지도자인 장관을 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혹은 장관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수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면 맡기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인생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영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 즉 섹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생 수준은 물론이요, 신앙의 수준 역시도 예배나 기도 등과 같은 이 신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냄새가 물씬 짙게 나는 영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돈이 많아지게 되면,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우습게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전모모 씨입니다. 어느 날 이 전모모 씨가 실수로 남편을 따라 산에 갔다가 숲속에 있는 호수에 빠졌습니다. 나무꾼은 호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을 불쌍하게 여긴 산신령이 호수에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예, 제 아내가 호수에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산신령이 물속으로 다시 쑥 들어가서 몇 분 후에 1980년대에 최고의 미인인 이모 씨를 데리고 나오더니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다시 쑥 들어가서 몇 분 후에
1990년대에 최고의 미인인 김희선 씨를 데리고 나오더니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예쁘지 않는데요. 또다시 몇 분 후에 산신령은 전모 씨를 데리고 나오더니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냐? 예,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나무꾼이 참 너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이 모씨, 김모씨 다 이 나무꾼에게 주었다 합니다.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내가 횡재했다 끝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만 이 소문이 쫙 마을에 퍼졌습니다. 다른 한 나무꾼이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나무꾼의 아내는 2000년대에 최고의 미인이라고 많이들 많이 하는 김태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은 일부러 그 아내인 그 김태희를 호수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산신령은 3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물속에서 쑥 올라왔습니다. 나무꾼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산신령이 누구를 데리고 나올까 속으로 기대하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신령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올라온 산신령은 아무도 데리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산신령도 아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인생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성의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죠. 박사방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박사방을 만든 사람을 질타하고 또 마땅히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박사방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박사방에 한 번이라도 출입했던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가지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그때는 언론이 크게 떠들었는데 지금은 다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색출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1년도에 경찰 수사당국의 말에 의하면 그때만 몇 달 주춤한 뒤에 어떤 한 음란 사이트에는 4,000명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정도로 음란 불법 유통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의 영역은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늘 사람들에게 성적인 유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 가입을 하고 스스로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잠언서 7장에 보시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스스로 갔습니다. 한 청년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광장 그 거리를 지나가지고 매춘녀들이 많은 그 으슥한 그 골목거리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7장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성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을 만난 이 여인은 갑자기 청년을 붙잡고 입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물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이 제물을 같이 먹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인의 그 호리는 말로 청년이 유혹을 받고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으로 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 이 7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창가 골목으로 혼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환경입니다. 늦은 밤에 거리를 배회한 것이 유혹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왜 이 청년이 이런 유혹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그 욕망이 불타는 마음을 끄지 못하고 그 늦은 밤에 매천부들이 있는 거리로 스스로 들어가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날 좀 유혹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쾌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내 마음에 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경고합니다. 행동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죠. 예, 실수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행동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실수는 오랫동안 먼저 마음에서 실수가 반복되어졌고 그 마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실수가 마음에서 이미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쾌락이나 그 외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먼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지 수백 마리를 혼자서 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다. 혼자서 저 수많은 돼지떼를 어떻게 저렇게 몰고 가나,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완두콩을 길에 떨어뜨리면 돼지가 그 완두콩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완두콩, 그 앞에 있는 완두콩빵 주워 먹으면서 가다 보면 도살장인 겁니다.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뭐냐? 성적인 쾌락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쾌락은 마치 돼지에게 있어서 완두콩과 같습니다. 좋다고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 눈짓으로 유혹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눈빛을 따라서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조각 떡만 남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끝에 말씀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냥꾼이에요. 돼지가 완두콩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죽음의 도살장에 도착하듯이 음녀의 그 눈빛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생명을 잃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맙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적 쾌락의 정욕으로 인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새가 마치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6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않겠느냐. 불을 품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탑니다. 더 있으면 살갗까지도 탑니다. 맨발로 숯불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시 시간 문제이지 결과는 발이 탑니다. 데일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에 끌려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사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적인 쾌락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시간 문제지 결국은 그 인생이 큰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 생명 사냥꾼인 성적인 쾌락에 대한 그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적인 쾌락이 만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욕을 당함과 결국은 죽음입니다. 30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성적 쾌락의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결과는 발각이 되든 발각이 되지 않든, 온천하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가늠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우리는 지난번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과 영혼의 망함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장 27절의 말씀처럼 그의 집은 성적 쾌락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집은 스월, 즉 무덤, 죽음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집 화단이 지금 빨간 장미가 많이 펴져 있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할 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지지는 않습니다. 만지면 장미 가시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꽤 크더라고요. 아무리 여성이 예뻐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남자가 멋있어 보여도 만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만지는 순간에 탈이 납니다. 29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터치하면 안 돼요.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만지고 싶어하는 이 행동, 성적 쾌락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이 마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잠언서를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말씀은 악한 여인과 유혹하는 자의 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헬라어의 단어의 검, 칼이라는 이 단어는 롬파이아라는 단어가 있고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롬파이아라는 이 단어의 그 검은 긴 칼입니다. 좀 무겁고 긴 칼. 보통의 사람이 좀 들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정확하게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도 쉽게 이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짧은 검, 이게 마카이라인데, 그림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이 긴 칼이죠. 이게 롬파이아입니다. 아래 글이 마카이라, 짧은 작은 단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마카이란 투 푸뉴마토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 잘 표현 안 하는데 마카이란 투 푸뉴마토스 성령 투의 마카이란 검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 이랬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그리고 바울이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도 말씀이고 레마라는 단어도 말씀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호에스틴 레마 데우 그래서 레마 데우 하나님의 레마 말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인 나의 상황에서 적용하여 사용하는 말씀, 그건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은 66권의 성경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환경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레마, 그 말씀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에서 이글거리고 있을 때에,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위기에 현재 직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레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검은 롬파이아가 아니라 마카이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다 쉽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카이라 레마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유혹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내가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지금 내가 유혹을 막 받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내가 성경을 펴보고 66권 성경을 펴보고 너가 나한테 오는 그 유혹을 내가 어떤 말씀으로 물리칠지 내가 한번 다 자세히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유혹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적인 쾌락의 욕망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공격해옵니다. 그때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카이라, 성령의 검, 레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막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손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가 다닐 때에, 내가 잘 때에, 내가 깰 때에, 다닐 때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즉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그 성령의 검, 마카이라, 레마, 그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쌓아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유혹의 상황에 정확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영적인 영역에 한 걸음 더 딛자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올해 시작했던 시편 24편 1절과 6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이나 10장 41절과 42절 말씀, 12장 33절의 말씀, 시편 46편 11절의 말씀, 51편 12절의 말씀, 62편 5절의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걸 묵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이 성적인 쾌락의 유혹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유혹이든, 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물리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가 쓴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지 캠멜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모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감의 95%는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받은 은혜는 겨우 5%입니다. 나머지 95%는 삶의 이제 현장에서 오늘 받은 그 은혜의 5%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은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받은 5%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나머지 95%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땀으로 노력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성적인 쾌락이나 그 외의 적을 물리치는 것은 단지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땀으로 힘써 준비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롬파이아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마카이라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내 노력으로, 내 애써서 내가 준비한 그 말씀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때든 그 유혹에 방어를 할 때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마치 꽃에서 벌이 쪽쪽 빨아서 그 꿀을 자기 배에 채우는 것처럼 정확하게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일상생활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적 쾌락의 그 욕망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경험하신 것을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집회 때문에 제주도에 가셨는데 집회 중에 중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자기 감귤밭, 귤밭으로 목사님을 인도해서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감귤이 이제 막 익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죠. 지사님은 그 목사님을 그 감귤밭에 있는 그 탱자나무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여기 지금 감귤밭인데 왜 여기 탱자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원래 감귤나무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감귤나무인데 그게 영양이 모자르면, 영양을 많이 못 섭취하면 이 가시가 돋게 되고 탱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하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감귤나무도 영양이 모자르면 가시가 돋고 탱자를 맺는구나. 유혹에 정확하게 대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말씀, 마이카라, 성령의 검,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인 우리들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감귤나무의 탱자처럼 성도인 우리의 가슴에 가시가 돋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시가 돋게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문구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은 자란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은 자란다.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그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내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레마, 그 말씀, 언제든지 내가 사단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검 마카이라, 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란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것을 먹으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인생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이 마음을 지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는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 레마, 내가 힘써 노력하여 내 것으로 만든 성령의 검 마카이라, 이 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